할렐루야. 6월 3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며 굳어진 습관과 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행동은 그리고 생각을 교정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른들은 적게는 40년, 많게는 70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그 습관이 굳어져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라는 말로 우리는 변화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고 또 그 결정 사항들을 교회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이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최근 그들 사이에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 말이 거짓인가? 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사도들은 반발합니다. 특별히 먼저로는 베드로가 앞서서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밖에 자신들이 그동안 이루었던 수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났다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을 들은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가 13절부터 회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읽어왔던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념과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말에 동의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편지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얼마나 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저 먼 나라의 땅까지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 바로 이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인 것이죠. 대신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써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외의 것들,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음란하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일, 그리고 음행, 피를 먹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방인 당신들이 원래 살던 관습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이방인 교회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권면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힘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쳐줄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실라와 유다는 이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회가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또 혹은 우리의 윗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권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회는 무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 특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경과 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터라 이전에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들을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외국인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저는 단 한 번도 이 불경한 음식을 제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고민했었습니다. 둘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권면을 받아들일 때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훈계를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게 좋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당하는 것 또한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몇 가지는 반드시 지키십시오라는, 즉 그동안 너희가 쉽사리 행해왔던 그 죄는 지금 당장에 끊어버려라 라는 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 지적, 그건 왜 도대체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 일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31절 말씀처럼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수용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의 법을 수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좋을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나의 지혜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회의 이후로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칩니다. 이에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기도 한 것처럼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이방인으로서의 삶, 즉 음행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쉽게 저질렀지만 이제부터 그것을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보수적으로 또 때로는 진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고 변화시켜서 더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 없음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또 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미련해 보이는, 때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